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먼저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집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그 내용이 끝이 납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그리고 심판과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 그러고 이것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제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고 그랬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이 모습처럼 주님께서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있을 거라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환란의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한 그룹은 자기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다른 그룹은 악한 그룹은 여전히 악한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그 사실 마지막 때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해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닐까 싶을 만큼 온갖 곳에서 수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팬데믹, 경제적인 위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것을 봉인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이것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이 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아마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미리 종말을 준비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봉하라, 이것을 봉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하라고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면에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대나 인간의 부패성과 죄성은 똑같은 겁니다. 심판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도시가 화산재에 덮이고 유황에 가스에 사람들이 죽고
화산 용암이 폭발해서 흘러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땅 밑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습, 발굴했을 때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어떤 사람은 장사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끝나서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이 그렇게 종말을 맞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3년 반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은 4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마지막 환란의 때 그러면 1260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60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90일도 나오고 1335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1335일까지라고 하면은 1260일에다가 75일을 더 보탠 겁니다. 30일과 45일을 더 보탠 거예요. 그래서 75일을 더 보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날짜, 숫자, 여기에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 1265일이라는 말이나 1290일이나 1335일이나 여기에는 다 회개하는 사건,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아오고 회복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75일, 그냥 숫자로 세는 75일, 크로노스로 연대기적으로 세는 75일 또는 1335일, 1260일, 1290일, 이걸 그냥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이 극단적인 양극에 있는 두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장 9절에 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또 12절에 보면요, 기다려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라 또는 너는 가서 라고 말할 때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 원래 의미는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후서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특별히 왜 그날이, 이 마지막 날이 빨리 오지 않느냐를 설명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찌니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더디 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어렵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되느냐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사모하는 거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왔네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그렇게 해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강조하고 다니엘서에서도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있을 건데 그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모하며 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때가 됐을 때 도적같이 말 주님의 날에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심판대 앞에 상급을 받으며 칭찬받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한 자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3절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경건한 행실을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는 바로 영생을 받기 위함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기 위함이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도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영생을 얻고 영원히 빛나고 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 마지막 환란의 때를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